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내 백성이 나한테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어요. 그런 이사야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한 1000년 가까이 먼 미래적인 메시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라면 그런 먼 미래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곰곰이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도저히 그런 메시지를 먼 미래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지만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사야나 마찬가지로 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 달 후의 모습, 1년 후의 모습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의 모습, 그리고 100년 후의 모습, 1000년 후의 모습을 가르쳐 준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7장은 그 날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그 날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나오는 그 날은 아마 천년왕국 때나 돼야지만이 실현될 수 있는 그 날이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1절에 보시면 사단의 정체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단의 정체를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오늘 이 27장 1절만 봐도 뱀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때 그때 등장했던 그 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는 리오 야단이라고 또 불리고 있고요. 그 이름이. 그리고 또 다른 또 명칭이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뱀. 이걸 나중에 옛뱀이라고 하죠. 이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때요?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 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가지고 오면 천년 동안 천사를 통해서 사탄을 무저경이라는 곳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끝난 이후에 다시 그 사탄을 풀어줘서 미혹하게끔 두고 그때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그죠? 믿음을 가진 자는 그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이렇게 연관해 보면 오늘 27장 1절의 말씀은 조금 많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년 왕국 때 정도이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느 정도 그들의 고유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들이 살롬 정치라고 하는 솔로몬 왕 때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모습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런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을 그들에는 살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2절에 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고 편안한 이런 모습. 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그날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지었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꽃들도라는 노래입니다. 언젠가는 피게 될 그 꽃들, 그리고 우물 돋는 꽃에 비유된 이스라엘의 모습,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온 지면을 채우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는 오늘 27장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그런 먼 미래적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아직도 우리에게도 좀 생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27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7절부터 13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1절에서 6절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13절을 보시면 언젠가는 그날에는 아마 여기에서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퍼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때서 말하는 이 그날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도 있죠. 그래서 여기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역사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상이한 면이. 따라서 저는 7절부터 13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원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근데 이 소원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으는 그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 여기서 보면 남은 자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산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 하나님의 그 책에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졌던 우리의 예배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졌을 거라 저는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외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우리의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먼 미래적으로 꿈꾸는 그런 나라, 참 좋은 나라죠. 그런 나라가 와야 되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너무 암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장에는 현실로 돌아와서 그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은 이런 모습이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여기 현실은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늘 28장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면 왜 이렇게 이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현실은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안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1절에서 2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그의 용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이건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원인은 1절에 있습니다. 화이슬진저가 선포가 되죠. 첫 번째는 있습니다. 이들은 늘 술독에 빠져 있어요. 술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은 참 우리나라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은 어떻게 보면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늘 우리 일반 백성들은 거기 찌들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이렇게 생겼던 교회 중에 지금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술을 먹고 담배를 펴서 못 가요.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 얘기가 처음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아마 우리 민족의 이런 삶을 잘 꿰뚫어 보신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함께 동역하신 목사님들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끊으십시오. 라고 하죠. 왜 그럴까라고 보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보면 술에 취해 있대요. 이게 술독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이 교만하답니다. 술에 취해서 여기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북이스라엘 성이 다 술에 빠져 있대요. 아예 성읍이. 그러면 얼마나 그죠? 술에 빠져서 취해서 여러 악한 일을 하나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 교만함을 오늘 3절에 보시면 교만함을 발에 밟힐 것이다. 이게 밟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들 앞에 재판하는 재판장이 될 거고요. 이게 옳은 일을 하는 재판장이 있다면 그런 재판장으로서 내가 그와 함께 할 거고, 또 성을 든든하게 지키는 자가 있다면 지켜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의로운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의로운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가 완전히 밟아버릴 정도로 가차없이 내가 행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또 문제예요. 7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어때요? 지도자잖아요.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들 또한 독주에 빠져서 비틀비틀거린다. 참 그러죠?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백성들 또한 똑같은 힘들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가 있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때요?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현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지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이들을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저에게 좀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정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마 이 당시의 모습을 이사야가 고발하는 걸 보면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려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들이 아마 선지자나 제사장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9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은.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9절에 보면 첫 번째 지식을 가르치죠. 두 번째 도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는 아마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길을 가르치겠죠.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막 와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보시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이들이 하는 그런 전하는 말씀, 지식, 그런 도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똑같은 앞부분 경계, 교훈, 교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전한 그것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넘어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포로가 될 거고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도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뭐 대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 뭐 우리 또 이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뽑았죠. 지역 선거도 했는데 이런 지도자들 한 명 한 명을 세울 때 그냥 무심코 누구 뽑아야지 이게 아니라 참 그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뽑으셔야 돼요. 뭐 지금 제가 선거를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지도자가 잘 나라를 이끌어 가야지 우리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은 지도자의 잘못도 있고요. 또 이 백성들도 지도자 모습 그대로 따르니까 같이 술에 취해 방탕하는 그런 모습들,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런 북이스라엘만 그러면 잘못했을까? 근데 보니까 남유다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의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폐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요 그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하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남유다는 오만하답니다. 교만과 오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슷하긴 합니다. 아닙니다. 그죠? 교만과 오만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죠.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교만하다고 하진 않았어요. 아마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교만은 가르칠 때 그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이 남유다는 오만하다고 했는데 왜 오만하냐라는 이유를 보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들이 사망과 서울과 맹세를 했대요. 왜 그런 맹세를 맺었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해발 한 800m에서 1000m 고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성이 쳐들어와도 이 성을 점령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오만하게 만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서울과 맹세해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시죠. 우리 16절은 좀 중요하니까 줄을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부터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이 당시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죠? 이들은 오만한 마음, 저들은 못 들어올 거야. 이 성이 높고 철옹성이라 들어올 수 없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물론 뭐 시간은 좀 많이 걸렸죠. 그렇지만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한 돌, 여기 한 돌은 뭔가 하면 이제 먼 미래적인 메시지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온, 예루살렘에 두어 기초로 삼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적으로 예수님을 기초로 한 이곳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여기 보면 기초로 삼은 이 돌이 보면 시험한 돌, 시험을 했대요. 이 돌을 하나님께서 시험했대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으로 비유해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시험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십자가를 통한 그런 길,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기초돌이 되는 거죠. 이 당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미래적인 시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사야 시대 같으면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이들은 오만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지 않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온의 기초돌을 세우게 하셨냐?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가 있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표, 공의와 정의. 1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로 내가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들이 오만했던, 그죠? 사망과 수월에 맺은 그런 언약, 18절에 보면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밟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와 정말 닮지 않고 맞지 않을 때는 현실은 정반대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대. 그 앞에 보면 진노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답니다. 그 행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을 짓밟는 멸망의 길로 걷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27장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천년왕국 같은 그런 또 나중에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은 정반대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가 농부가 어때요? 씨를 뿌리고 파종에서부터 추수할 때까지의 상황을 통해서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23절과 끝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면서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죠? 파종하는 자가 그죠? 파종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만 갈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경영 이런 걸 그죠. 그래서 또 그걸 개간할 때 이쁘게만 하냐 아니죠. 땅을 갈 때는 완전 뒤엎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땅이 완전 뒤엎어져야지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그 씨가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뒤엎는 그런 계획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뒤엎고 하는 그런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5절에 나오는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 비리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로 찾아보니까 잘 모르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보리, 밀 이런 곡식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파종하고 또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깨나 또 쌀이나 이런 걸 추수할 때 추수하는 도구들이 다 다르죠. 그죠? 쌀은 옛날에 어떻게 했죠? 뭐죠? 이거 돌리면서 하든지 아니면 털면서 쌀도 추수하고요. 깨는 이게 뭐죠? 앞에 도리깨인가요? 때려가지고 깨를 추수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에 각 사람마다 추수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27절과 28절.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곡식을 부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이게 막 틀고 아무리 세게 틀어도 그 안에 있는 그죠 추수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부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기 위해서 추수를 하는 거니까.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곡식을 부수고 떨기만 하지 않고 또 말굽으로 이게 밟아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 이게 곡식에 덮고 있는 이런 껍질을 벗겨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까짓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보면 아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려도 그 다음에 곡식, 알곡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또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과 29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 경영하심이에요. 근데 이 경영하심이 기묘하대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나중에 추수해서 그런 알곡만 모아놓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하는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어려운가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솔직히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는 부분이죠.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니까요. 그죠? 미래적인 천년왕국의 모습도 그러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봐도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 아마 말씀이 확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억울한 일 당해도 신원하심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제대로 얘기 안 했는데 7절 27장 7절에 보시면 아까 이제 그날 왔을 때 그날 주께서 백성을 치고 이렇게 했던 그죠? 백성들을 죽인 자 같이 죽임을 당한다. 아마 여기서 죽임 당한 자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일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신원, 대갚아 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죠?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화를 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대갚아 주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28장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는 원인이 교만, 오만한 것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잘나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생각이 너무 오만해서 그래서 이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아. 뭐 내일도 오늘 같이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죄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구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혹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셔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남겨놓은 그 자들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또 제국하에서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을 못하니까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할 일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할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시작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살아남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